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용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왠지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신자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는 성도라고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무리란 의미에서 교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신자나 성도나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칭호이지만 오늘은 주목해야 할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곧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주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칭호가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사실 우리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투로 말하는 저것은 내 십자가야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아내를 향해서 아니면 자식을 향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한 십자가의 길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길도 축복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기에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특히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님, 가족들은 축복이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 그런 거지 하나님은 가족들을 십자가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농담이라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죄수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였지만 그 마음에는 정치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큰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라는 생각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부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듯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요, 미혹의 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삶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곧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저 땅만 쳐다보고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성적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죠. 또한 기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감정으로 수용하는 감정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기뻐야지 기쁜 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따라 살 길 마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는 많은 사람에게 제자의 길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희생과 대가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소유, 즉 재물이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 곧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만 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고난의 삶, 힘든 삶,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찌질한 삶,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삶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웃음이 절로 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와 삶의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증명이 되며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6절에 보면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표현은 실제로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으로 그들을 그런 삶을 살게 하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밋밋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런 비용 계산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용 계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을 때에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은혜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 계산을 통해 앞으로 있을 고난과 희생을 대비하고 그 믿음을 담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척,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으로 돈을 대신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소금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는 반드시 이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옵니다. 정말 답이 없는 고난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해답을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우리는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당황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특별한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이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두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읽는 거를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서 읽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저기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연단을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라는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 377페이지요. 377페이지 우리 다 같이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3장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2장만 더 넘기면 되겠습니다. 2장, 3장 더 넘기면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 사실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가만히 놔주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지만 고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고난은 실패나 불행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는 자에게 있어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불과 한 2년 전의 일이죠. 이제 통학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해서 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서울 방향으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좌측편에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우리들 교회입니다. 네, 우리들 교회. 그 교회에는 언제나 교회의 한 벽,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벽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현수막 걸어 놓는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여러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딱 한마디의 말씀인데 고난이 보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고난은 고생이고 힘듦이고 짜증이고 분노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늘 얘기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누가 믿겠냐? 늘 그런 생각밖에 했어요. 그걸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늘 그런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어떤 고난도 나에게는 보석이라고 축복이라고 또한 상급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에 모인 모든 강동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고난이 보석이 될 만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도 갈 바 몰라 방황하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60억 분의 1이라는 확률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 사람들입니다. 60억 분의 1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로또를 몇 수십 번 당첨당할 만한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확률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사실은 제가 찬양 한 곡을 정하고 나니까 김기용 집사님이 제가 올리려고 했던 찬양이었다라고 합니다. 산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폭풍우 같이 우리 삶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게임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제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이는 곳마다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어떤 길이든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며 때로는 가지 않고 싶은 길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재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여, 그 고난이 나에게 보석으로 돌아올 것이며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같이 살아가며 세상과 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았나이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시 나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의 눈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손가락질을 당한 만큼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도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당해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바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복된 길과 영광된 길과 축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이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노력하여서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힘쓰고 했으며 깊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 높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전혀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니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부끄럽지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며 나의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를 얘기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일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고생일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일 것 같은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길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이 없다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안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겠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겠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부르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물질, 모든 건강, 모든 가족, 모든 명예,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적음을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평안과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순간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셨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감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이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습니다. 강동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강동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겉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한 지체로서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6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죄악투성인 이 땅에,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강동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여, 나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로만 주여 이 교회가 저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라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겉모습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합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넘쳐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이여, 그 본인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대훈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의 우리 딸 이내 양이 26일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입니다. 26일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립니다. 그리고 큰 수술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 모든 수술은 아주 편안하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집도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내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강동교에 속한 하나님 믿음의 권석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삼숙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인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지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으로 많은 상처들을 입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만 그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손잡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여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 향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뜻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하나님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도하는 그 선생님의 손길을 하나님이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주의 인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을 주님 살려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강동교회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한 성령님을 바라보며 한 은혜를 바라보며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게 하셔서 남의 눈에 티를 빼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용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비용 계산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왠지 계산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에게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신자라고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에서는 성도라고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예배하도록 부르신 무리란 의미에서 교회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합니다. 신자나 성도나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 모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칭호이지만 오늘은 주목해야 할 칭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 곧 우리의 주님으로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주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자의 이런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한 칭호가 바로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는 스승이 하는 말을 그대로 암기하고 스승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을 가르칩니다. 즉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그대로 따르는 제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사실 우리가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농담투로 말하는 저것은 내 십자가야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아내를 향해서, 아니면 자식을 향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한 십자가의 길이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길도 축복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기에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특히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님, 가족들은 축복이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해 그런 거지, 하나님은 가족들을 십자가로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농담이라도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달려 처형당할 그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그랬듯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죄수는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처형 장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고 온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죽음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따라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부할 수는 은혜였지만 그 마음에는 정치적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큰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겠지라는 생각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부와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듯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따라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에 없는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이 땅에서 더 편해지고 부유해지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이요 미혹의 영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사는 신자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삶을 거부하는 것은 사탄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세상 나라, 곧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 예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저 땅만 쳐다보고 맹목적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고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성적 이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고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죠. 또한 기뻐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감정으로 수용하는 감정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진짜 기뻐야지 기쁜 척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따라 살 길 마음에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간다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를 따르려는 많은 사람에게 제자의 길에 대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며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그 희생과 대가에는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소유, 즉 재물이나 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 곧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고난만 있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은 고난의 삶, 힘든 삶,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찌질한 삶,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삶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와 웃음이 절로 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정신과 문화와 삶의 방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가르침을 대적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맞서며 오히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은 감수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증명이 되며 우리 주님이 가지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26절에 보면 미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표현은 실제로 싫어하거나 증오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회피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비용 계산을 해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으로 그들을 그런 삶을 살게 하였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밋밋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런 고민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이런 비용 계산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비용 계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믿을 때에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은혜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비용 계산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용 계산을 통해 앞으로 있을 고난과 희생을 대비하고 그 믿음을 담대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 계산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믿는 척, 신자인 척 하는 사람은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소금으로 돈을 대신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도 소금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그 기능을 잃어버린다면 그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리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면 비용 계산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이런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유익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가르침이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과 복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믿고자 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 모두는 반드시 이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용 계산을 했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옵니다. 정말 답이 없는 고난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고난 앞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해답을 항상 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 갑자기 우리는 순교와 같은 큰 고난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한 당황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특별한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이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결국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말씀 중에 두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읽는 거를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서 읽는 걸 좋아해서요. 제가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저기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연단을 고난을 받더라도 기뻐하라는 말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377페이지요.
377페이지 우리 다 같이 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거기서 3장만 더 넘기시면 됩니다. 2장만 더 넘기면 되겠습니다. 2장. 3장 더 넘기면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면 사실 고난 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은 가만히 놔주지 않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지만 고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의 고난은 실패나 불행 혹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믿는 자에게 있어 고난은 영광이요 소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울에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일입니다. 불과 한 2년 전의 일이죠. 이제 통학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해서 차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니까 서울 방향으로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좌측편에 보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우리들 교회입니다. 네, 우리들 교회. 그 교회에는 언제나 교회의 한 벽,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큰 벽을 이용해서 현수막을 걸어 놓습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현수막 걸어 놓는 것처럼 현수막을 걸어 놓는데 여러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고 나의 삶에 적용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딱 한마디 말씀인데, 고난이 보석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고난은 고생이고 힘듦이고 짜증이고 분노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늘 얘기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 누가 믿겠냐? 늘 그런 생각밖에 했어요. 그걸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늘 그런 생각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그 어떤 고난도 나에게는 보석이라고, 축복이라고, 또한 상급이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에 모인 모든 강동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고난이 보석이 될 만큼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시간은 아주 잠깐입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이 벌써 다 갔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지금도 갈 바 몰라 방황하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60억 분의 1이라는 확률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 사람들입니다. 60억 분의 1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죠? 로또를 몇 수십 번 당첨당할 만한 확률보다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확률입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매 주일마다, 매 순간마다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더라고요. 저번 주에도 사실은 제가 찬양 한 곡을 정하고 나니까 김기용 집사님이 제가 올리려고 했던 찬양이었다라고 합니다. 한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로 폭풍우 같이 우리 삶이 다 뒤집어 엎어지고 게임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위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제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과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은지도 모른 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쓰이는 곳마다 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고 하나님 그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어떤 길이든지 내가 주님의 뒤를 따르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고난의 길이며 때로는 가지 않고 싶은 길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 재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여, 그 고난이 나에게 보석으로 돌아올 것이며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같이 살아가며 세상과 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았나이까?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역시 나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의 눈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고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바보인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손가락질을 당한 만큼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의 길도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며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당해보지 못한, 맛보지 못한 그 행복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손해보는 것 같은 길일지라도, 하나님 바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아버지 미련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복된 길과 영광된 길과 축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삶이, 하나님이여, 나의 삶이 노력하여서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힘쓰고 했으며 깊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이제 높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서는 전혀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시니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손을 붙잡고 가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부끄럽지만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며 나의 결단이 삶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을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를 얘기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지만 그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게 하셔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일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고생일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일 것 같은 이 길이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여 복된 길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찾게 하시고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이 없다면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안과 안위를 먼저 생각하겠다면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살겠다라는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이라도 부르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물질, 모든 건강, 모든 가족, 모든 명예,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적음을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여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대가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평안과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순간 하나님이여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하나님이여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셨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감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즐거이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님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습니다. 강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며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편지로 향기로 살아가는 강동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겉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한 지체로서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36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온갖 죄악투성인 이 땅에 이 강릉 지역에 하나님 강동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이여 나의 고백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로만 주여 이 교회가 저는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맛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에 주의 흔적이라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겉모습이 아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한 몸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합한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품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넘쳐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이여, 그 본인 자신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황대훈 집사님, 이양희 집사님의 우리 딸 인혜 양이 26일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입니다. 26일 수술을 합니다. 이 수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립니다. 그리고 큰 수술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 모든 수술은 아주 편안하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집도하는 그 의사님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빨리 회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인혜 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인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강동교에 속한 하나님 믿음의 권석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 삼숙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예배인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지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으로 많은 상처들을 입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만 그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손잡아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관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관계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여 남을 낮게 여기고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 향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뜻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뜻 가운데 하나님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도하는 그 선생님의 손길을 하나님이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장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고 주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을 주님 살려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강동교회가 하나님이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한 성령님을 바라보며 한 은혜를 바라보며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눈에 있는 둘보를 보게 하셔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야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생각하게 하셔서 남의 눈에 티를 빼기보다는 내 눈에 둘보를 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